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은 누구인지. 그 시작은 누구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출생을 했는지 우리는 한눈에 보게 됩니다. 굉장한 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총 41명, 41명의 이름이 연장자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과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왕정시대로 와서 다윗이 다시 언급이 되고 솔로몬, 그리고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이름은 남자들입니다. 남자. 사실 영어 성경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이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한글 성경은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번역했습니다. 물론 41명의 이름 가운데 여성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 이 여성들의 이름은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이 총 등장하는 5명 가운데 마리아를 빼면 모두 이방 연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 이들 가운데는요,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여성도 있습니다. 바로 다말입니다. 사실 그녀는 유다의 큰며느리입니다. 유다의 큰며느리예요. 근데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자식을 이어주겠다는 약조를 지키지 않자 그녀가 성문 앞에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한 후에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근데요, 마태는 그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기록에 당당하게 명시합니다. 당당하게. 근친 상간에 해당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지만 마태는 다말의 이름 역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문제는요, 6절입니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마태의 기록이 조금은 특이합니다. 약간 특이해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우리아의 아내가 마태도 바세바인 걸 알고 있지만 그녀의 이름을 삭제합니다. 사실 마태의 기록 방식에 따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녀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또 다른 특이한 점은요, 마태는 다윗만 유일하게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도 있고 손자 르호보암도 있고 남왕국에서 왕으로 재임하던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나열됨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저 그들의 이름만 언급합니다. 왕이었는데요,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왜 마태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을까? 물론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마태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요, 어쩌면 밧세바가 싫었던 겁니다. 밧세바에 대한 미움, 그리고 남왕국 유다 왕들에 대한 조롱이며 비웃음입니다. 밧세바를 보는 불편한 시각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는 불편한 시각. 의도적으로 왕에게 접근을 하고 왕의 마음을 빼앗은 후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여성으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15세기와 16세기를 살았던 화가들은 다윗을 유혹하는 밧세바라는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품 2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 모두 한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16세기를 살았던 얀 마시스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작품은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의 작품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은 등장인물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총 7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왜? 목욕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적인 행위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게 될 때 관찰자에게 충분히 공개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왼쪽 맨 위에 난간을 붙잡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면 그런 다윗과 달리 밧세바의 모습은 여유가 있습니다. 7명 가운데 옷을 가장 적게 입고 있지만 그녀한테는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보이질 않습니다. 화가는 동일한 주제로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몸을 길게 내민 채 곁눈질을 하고 있는 다윗이 보이고, 그런 왕의 모습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작은 거울로 확인을 하고 있는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은 사실 예수가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주석가들 역시 밧세바를 매우 달갑지 않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궁전으로 데려올 때에 강개나 폭력을 쓰지 않았고 다윗의 요청에 밧세바가 주저하거나 반항하지 않았기에 밧세바에게도 죄가 있다고 하겠다. 남자가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밧세바가 목욕을 한 것은 정숙하다고 할 수 없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해 남자를 유혹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음주의 구약 신학자들이고요. 이분들의 책이 여전히 한국에서는 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저 맨 위에 있는 카웰과 델리치라는 저 성경의 주석가는 굉장히 권위 있는 구약 성경의 신학자들입니다. 만약 밧세바가 살아있다면, 그녀가 살아서요,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권위 있는 구약 성서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들으며 더 나아가 그녀가 마태의 기록을 본다면 단언컨대 그녀는 억울해서 통곡을 했을 겁니다. 만약 다윗과 밧세바의 이 잘못된 관계가 다윗이 아닌 밧세바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아닌 밧세바를 만나라고 명령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단에게 다윗을 보러 가라고. 또한 하나님이 나단에게 들려주신 그 비유 역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던 그 부자의 비유는 다른 비유가 되어 밧세바에게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선지자는 다윗이 아닌 밧세바를 꾸짖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했을 겁니다. 잘못은 다윗한테 있습니다. 밧세바가 아닙니다. 통쾌하시죠? 여성분들. 마태도 알고 있습니다. 마태도 알고 있어요. 밧세바가 다윗 왕을 유혹하기 위해 목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산 겁니다. 또한 마태는 이스라엘의 불행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녀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강력하게 유입이 되었으며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 마태는요, 다윗을 유혹에 빠뜨린 밧세바도 싫고 더욱이 그녀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싫었을지 모릅니다. 근친 상간을 범한 다말,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던 라합, 이스라엘과 오랜 원수지간에 있던 모압, 그리고 그 모압 여인이었던 룻. 마태는 그녀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어쩌면 마태의 편견이, 그의 편협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는요, 편협하고 어리석으며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것. 그러나 우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잘난 척하고요, 뽐내고요, 그리고 우쭐거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저는 퍼블릭과 프라이 병원에서 방사능 기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면요, 병원 근무가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 근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픈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자신의 기분이 좀 가라앉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제가 느끼는 그 장점 가운데 가장 큰 거 하나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야, 진짜 건강이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그거를 매일매일 배웁니다. 매일매일. 저는 금요일에 퍼블릭 병원에서 일합니다. 퍼블릭 병원. 특별히 금요일에는요, 이 퍼블릭 병원에서 CT를 촬영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대장암 검사를 돕고 있습니다. 대장암 검사. CT로도 대장암을 검사를 합니다. 한국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세계 1위래요. 세계 1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흔한 암입니다. 가장 흔한 암이에요. 가장 흔한 암. 그리고요, 일단 이 암에 걸리면 폐암 다음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암입니다. 다른 암과 달리 대장암을 유발하는 많은 원인들이 이미 너무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주요 원인은 고기입니다. 고기. 지나치게 고기를 많이 먹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우린 소고기의 좋은 점, 그리고 돼지고기, 그리고 닭고기의 좋은 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거실에 우리가 사다 놓은 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은요, 며칠이 지나도 시들기만 할 뿐 썩는 악취를 뿜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사체는 다릅니다.
하루만 지나고요. 거기에 적당한 열기만 더해지면, 열만 가해지면 부패의 정도는 심각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먹은 고기가, 우리가 먹은 섭취가 평균 36.5도를 유지하는 우리의 몸 안에서 제대로, 제때에, 그리고 충분히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배출되지 않는다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은요,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은. 초식동물인 말과 소와 말의 경우 입부터 항문까지의 길이가 20m입니다. 20m. 육식동물인 사자와 호랑이는 단 5m. 근데 사람은요, 10m입니다. 10m. 결국 사람은 초식동물도 아니고 육식동물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풀만 먹으면 우린 일찍 배가 고프고 고기만 많이 먹으면 몸에 무리가 옵니다. 대장암은요, 대장 어디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곳은 시그모이드 콜론입니다. 시그모이드 콜론. 시그모이드 콜론은 음식물 쓰레기가 몸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모이는 장소입니다. 온라인 상에 있는 CT 대장암 검사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한 대장은요, 그 테두리가 굉장히 얇은 멤브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빨갛게 제가 표현한 게 건강한 대장의 멤브레인입니다. 굉장히 얇은 막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암이 생긴다면 그 두께가 달라집니다. 그 두께가 달라져요. 굉장히 많이 두꺼워지고요. 그 테두리의 생김새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바뀝니다. 대장암은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소화기관에는 스템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을 계속 갖는다면, 맛있는 고기를 자주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음주와 흡연까지 즐겨한다면 몸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대장암은 처음에 크기가 1mm도 안 되는 작은 용종으로 시작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자신의 몸에 그 용종이 자라고 있는 걸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고통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내가 뭘 잘못 먹어서 생긴 복통인지, 이게 암으로 인한 고통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용종이 점점 자라서 대장의 한쪽 벽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도 우린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내 몸 안에 나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 자라고 있어도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린 절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단지 완벽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할 수는 있어요. 굉장히 뛰어나게 잘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다 알지 못하면서도요, 다 아는 척을 합니다. 우린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린 그저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를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그 어떤 양식도 공급받을 수 없는 한낱, 나무 한 줄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한계, 우리의 그 약함, 그리고 우리의 그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방법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방법, 기뻐하기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우리가 완전한 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분명 잘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